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본문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동네 이렇게 산책길을 걷다 보면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벚꽃이 피었다 생각했는데 지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요. 우리 주변의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물의 생명이 이렇게 깨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선이 있으면 악이 있죠. 선과 악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선보다는 악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TV 뉴스를 보면 훈훈하고 좋은 소식보다는 악하고 흉악하고 그러한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무정한 사람이라고 하죠. 정이 없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만난 것 같고 무정한 사람들, 악인이 득지하는 그러한 세상.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편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악한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혼자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도저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폭력, 죄악, 그런 고통이 떠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시편의 기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을 저도 슬며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고 사기꾼, 도둑놈, 그러다 보니까 뉴스 보기가 싫고요. 이도 저도 보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아서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로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폭력이 난무하고 도둑놈이 있고 사기당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거든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섬긴같이 너희도 섬기라 했거든요. 도둑놈, 폭력, 사기꾼, 이러한 세상이 가득한, 이러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섬기자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어리석음과는 반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폭력이 난무하는,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나에게 사기쳤어요. 나를 때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침례를 받으면서 주님과 연합한, 주님과 한 몸 된 성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하자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요, 나만 손해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 앞에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해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바보된 것 같아서 그러기는 싫거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는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가 흑암의 권세,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던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날 때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났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지금 골로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은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갈릴리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았다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은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만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편리하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질로 많이 소유함으로써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한 거짓된 생각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래서 물질을 더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물질을 얻어야죠. 그런데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적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말라 했거든요. 아멘이 없잖아요. 전도서 기자가 6장 9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욕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 9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집이 있고 또 있기를 원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밭에 밭을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닌즉 집이 있고 집이 더 있기를 원하고 밭이 더 있기를 원하고 빈틈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홀로 다 가지려 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7절에는요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이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무슨 말이냐?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열매가 맺질지라도 이방 사람이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릴 것이 없는데요,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햇빛을 주셨다. 봄볕 얼마나 좋아요. 그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을 주셨다.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구름을 보면서 구름을 누리고, 여러분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 지인들과 우정을 누리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어서, 전화 통화할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나는 없는데, 나는 없는데, 나는 없는데, 이 소비자의 심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쫓아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릴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제 아무리 힘겨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세상의 사람과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갑이 비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없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주실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선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하는데요. 전에 악한 행실,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였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악한 행실이 응애하면서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22절을 보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죽음으로 담당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요. 이제 우리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것이 훨씬 많아요. 착한 행실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보다 도적놈이 훨씬 더 많다고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지 사람 보고 믿지 않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목사 보고 사모 보고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더럽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먼저 다닌 사람들과 다툼이 있어서 떠난 사람들 봤어요. 그들은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는 것만 아니라면 다 양보해 주세요. 다 양보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너희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으니 믿어라.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 믿는 것이 나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셔서 그 피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으니 믿어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겠습니다.